시편 6편 보겠습니다. 시편 6편.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내 뼈가 고통스러우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혼도 심히 고통스러우니 오 주여, 언제까지니까. 오 주여, 돌아오셔서 나의 혼을 구해 주소서. 오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겠나이까. 내가 신음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내 자리를 적시나이다.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쇠하여졌으며 내 모든 원수들로 인하여 쇠잔해졌나이다. 죄악을 행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몹시 고통스럽게 하소서. 그들로 돌아서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이 시편은 다윗이 참회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죄들 때문에 고통받으며 죄들 때문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시편입니다. 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참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은혜가 임해서 성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참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당시 구약 시대야말로 정말 자신이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 그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 시대 사람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은혜 시대에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참 뻔뻔한 이러한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32편이나 38편이나 102편, 130편, 143편 이런 시편들도 참회 시편이고, 특별히 5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참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한 그러한 시편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책망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 관심 있는 자, 이런 자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그러한 말은 책망보다는 더 강한 의미죠. 책망은 말로만 하는 거지만 징계라는 것은 말 이상의 어떤 보응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로 9절 보면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나와 있고, 징계를 받는 사람은 친아들이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다. 그리고 이 징계를 받을 때 잘 견뎌내는 사람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신구약 시대 다 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가장 위험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참 징계를 받을 때 절망적일 때 낙심하는 거.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낙심입니다.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 그래서 discourage라는 낙심하는 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위험한 일 가장 큰 중에 하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또 징계할 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이 두 가지 때문에 대부분 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을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부른 뉴턴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은 우리가 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1절에 대한 이 기도가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의 24절 보면은 또 이런 비슷한 기도가 있는데, 주여 나를 징계하시되 공의로 하시고 주의 진노로 하지 마시어 나로 아무것도 되지 않게 마옵소서, 이렇게 한 기도를 볼 수가 있고, 또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2절 봐도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결국은 진멸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고통받고 내 죄 때문에 어려움 받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용서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피를 흘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구해야 된다고 하죠. 2절에 보게 되면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내 뼈가 고통스러우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 또 자비가 나오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뼈가 고통스럽다 그랬습니까? 참,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는 응답이 되죠. 이 기도는 또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징계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역대 그리스도인들을 쳐놓고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고통받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이런 책을 쓴 참 100여 년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로 씻김받아 살지라도 살다 보면은 많은 죄악들이 쌓인다. 마치 호수가 잔잔하지만 사실 잔잔하고 파랗고 깨끗해 보이지만 광풍이 불게 되면은 그 밑에 깔아앉아 있는 많은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참 몸을 흔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 속에 있는 죄악들이 다 나오게 되고 토해낸다. 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흐르는 물은 깨끗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더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 깨끗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연속적으로 흐르는 물 가운데 말씀의 물과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의 물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잠기고 씻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인물이 돼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17절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응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네 상처들에서 치유시켜 주리니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민족들 쫓겨난 자다. 지금 쫓겨난 자들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치료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때리고 채찍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뭐라는가 하면은 죄의 용서가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자비는 물론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됐지만 그 법적으로 완성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자비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씻음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법적으로는 우리 구원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씻김을 받아야 된다. 주의 피로 말씀의 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서신서에 참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든 죄는 용서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은 씻어야 된다. 그래서 참 그 피로 용서받고 씻김받고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죄만 씻김받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불의까지도 참 죄를 짓게 하는 그 뿌리까지도 깨끗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2배의 효과를 하는 거죠. 죄만 씻김받는 게 아니라 불의로부터도 깨끗해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아침과 정오와 저녁 때 기도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죠. 마찬가지로 참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 삶이 참으로 건강한 삶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 속에 계속 거하고 죄가 쌓이기 전에 빨리빨리 씻어내고 항상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참 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라.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니까 괜찮은데 점심 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고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볼 때 다윗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참 엄청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사실 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3절 보면 나의 혼도 심히 고통스러우니 오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내 혼을 들어올린다. 혼 속에 우리의 지정의가 들었거든요. 지정의, 무엇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의지가 들었죠. 그러므로 이 혼이 아프다는 것은 지정의 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의지도 고통스럽고 감정도 고통스럽고 또 이 내 안에 참 이 고통밖에 아는 것이 없는 이러한 3가지가 다 그냥 고통스러울 때 혼이 고통받는다. 혼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니까 사실 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25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몸에 병이 있을 때 언제 낫게 해주겠습니까? 또 물질적으로 고통받을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경제적으로 좀 풀리겠습니까? 또 고통스러울 때 언제까지 이 고통에서 나를 내주시겠습니까? 또 내 이 아주 혼란하고 시험에서 나를 언제 건져주시겠습니까? 참 하나님께 관해서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은 응답이 굉장히 느리고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참 질이 멸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래서 4절 보면 오 주여 돌아오소서 나의 혼을 구해주소서 오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돌아오시라. 이거는 참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참 혼을 구해달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 내 혼이 고통으로부터 구해달라.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타락하는 것부터 낙심하는 것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해주셔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참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참 은혜를 받은 저희도 이 동일한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죄는 용서받았고 해결하셨지만 실상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 아버지 죄와 분리되어서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법적으로는 거룩하게 되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길 힘쓰라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했사오니, 때로는 우리가 씻지 않을 때 주님이 강제로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그 손길을 항상 의식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며 씻김 받으며 주의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혼이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며 하루에 3번 씻기도 하고 하루에 7번 찬양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를 본받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또 깊은 교제를 아버지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